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쉬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근히 여기사 그 쉬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쉬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쉬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지지난주였었죠. 예배 시간에 그 함순옥 집사님이 중환자실에 있어서 주말이 고비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일반 병실로 옮겨라고 합니다. 그래 아직까지 그래도 걷지는 못하신다 하더라고요. 알아는 보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조화경 집사님이 일을 하다가 아마 한쪽 손가락 끝이 좀 절단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 봉합수술 잘 마쳤는데 24시간 정도 지켜봐야 한다 하더라고요. 잘못되면 또 피부가 괴사할 수도 있으니까 잘 좀 회복될 수 있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부분인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요 내용은 예수께서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들을 주로 주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7개를 뽑아서 기적을 쭉 보여줌을 통해서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한 것이 12장까지 이어집니다. 주로 앞쪽에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행하신 기적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나오죠. 사흘째 되던 날, 이날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당신 제사로 부르신 그 3일째 되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지금까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증거 통해서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것이 증거되었다면 이제 1절 이하부터는 예수님 스스로 이적을 행하는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다 한 것들을 밝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요한복음은 첫 번째 이적이 물이 포도주 바뀌는 게 첫 번째 이적이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고침받는 게 첫 번째 이적이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귀신자를 고치는 것 첫 번째 이적이죠. 조금씩은 좀 다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 예수의 어머니 거기 계셨다라고 나와 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모거든요. 같은 친척 관계이기에 이름은 다 알지만 사실 보면 이름이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이름이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다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단 한 분 이름만 계속 주목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은 주목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가져서 사람 이름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목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주목 대상도 아니고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 가장 주목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름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주님은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지만 사람 이름이 언급되지 않죠.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주목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주목 대상이십니다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죠.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는 겁니다. 세상 우리가 등지죠. 세상 욕심도, 세상 명예도, 알아줌도 다 등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죽은 존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돋보이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잘 언급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자리 보면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예수의 공생애 전에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냥 손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음식이 부족하다, 포도주가 없다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 하인들에게 명령할 위치를 보아서는 그냥 손님이 아니라 어떤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했다는 것도 함께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3절인데 3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렇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뭐 두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잔치집 주인이 원래 좀 가난하거나 부족해서 많이 준비하고 싶지만 준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이 준비했지만 손님이 워낙 많이 와서 모자랄 수 있게 되죠. 무엇은 좀 사람의 한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더 준비하고 싶지만 그만큼의 능력과 그만큼 물질이 안 되기에 준비 못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했지만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한계가 있던 지식 한계가 있던 간에 우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이 포도주가 일상적 음료인과 동시에 잔치를 흥겹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이고 떨어지니 주인이 정말 당황했을 겁니다.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당황스러울 때 어떡하냐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고 예수께서도 떨어졌을 때 예수 어머니가 예수께 뭐라 말합니까? 그들 포도주가 없다라고 즉각 아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니 예수께 아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최상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우리가 뭔가 아른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탄생 때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게 들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잉태가 됐다 한 것도 알고 있고 아나나 시몬 했던 말도 마음에 담아 두었지 않습니까? 12살 때 그가 이제 가족과 떨어졌을 때도 그때도 마음에 담아 두었고 또 예수께서 성령 세례 받을 때 세례관한테 성령께서 임하신 것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믿음이 있는 거죠. 내 아들이다 떠넘어서 이분이 다른 분임을 알고 믿음이 있으니까 즉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고, 그를 구할 때 상을 주심을 내가 확신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하면 된답니다. 구하면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왜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니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구할 때 가장 좋은 건 내가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죠. 곧 기도는 믿음의 산물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뭔가 당황스럽다, 뭔가 막혔다 싶을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여라는 말씀 읽을 때마다 좀 거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여라는 말인데 이게 책망과 낮춘 말이 아니고 이게 왕이 왕으로 부를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말이기도 하죠. 예수께서도 이 호칭을 한 번 더 쓰신 적이 있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실 때 여자여라고 예수께서 마리아 어머니를 부르시죠.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바라볼 때 큰 비탄 슬픔 가운데 빠진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그 속에는 불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정성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찾아가던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여자여라고 부르시거든요. 낮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존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어머니한테 뭐라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머니가 부탁한 것을 공손한 말투로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직까지 아닙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는 말미암아 신적 권능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때가 아직까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때는 누가 결정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가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마리아 편에서 보면요. 어떤 마음일까요? 거절당함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여인이 함께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죠. 예수께 가지 않습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누구한테 안 준다고요? 개한테 안 준다 라고 한 거죠. 그만큼의 거절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상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주께 계속 외워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 마리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거절인 건데 5절 말씀 보시면 그 마리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이라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 일용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이니까 손님이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고 사용한 이제 고용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무슨 말씀 하시든가 그대로 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닙니다. 거절했으면 이제 끝난 거죠. 하지만 마리아 마음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임할 거고 그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한 거죠. 거절되면서 했을 때 불쾌감 표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차원에서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인간적인 조급함보다 주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는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의 때면 이것이 된다는 여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다가 아직까지 아닌가 보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바라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말씀하지만 믿음이란 말이 에모나란 말인데 인내도 에모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는 건가요?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인내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 보시면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도연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씻는 일입니다. 동아리, 돌항아리들은 외출로 돌아왔을 때 식사 전후에 손을 씻기 위한 것이죠. 이 단순히 위생적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는 밖에서 혹시 내가 부정못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씻는다는 종교적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형식화된 문제겠지만 형식화되지 않으면 참 좋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접촉할 수도 있고 말할 수 있겠죠. 돌아와서 정말 예식과 같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제가 참 이게 잘못된 거네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는 회개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마치면서 주님 이게 참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거 씻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나요? 잘못 행동했나요? 잘못 갔나요? 주님 씻습니다. 씻어 주시고 정결케 주옵소서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시 정리하면 사람은 한계를 가진다는 것. 포도주가 떨어졌죠. 한계가 없으면 부족하지 않겠죠.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진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 지혜, 힘, 시간 다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때 우리가 할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주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단 내 때가 아니라 주의 때에 분명히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분명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자세라는 거죠. 찬송 361장 불렀습니다. 후련가사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에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복된 시간인 걸 알고 복을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보았지만 정결 예식했지 않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씻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루 눈을 감으면서 잘못한 걸 회개하고 또 한 가지는 주님 항상 하루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은혜였습니다 하고 하루 닫는 것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당황스러울 때 기도 시간에 복이 있습니다. 주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마지막 시간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회개하고 하루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루를 받아 살아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느 집 잔치 주인이 힘을 다해 준비했을 텐데 부족해지는 겁니다. 부족해지니 당황스럽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때 반응은 주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든 돈이 부족하든 지식이 부족하든 힘이 부족하든 시간 부족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게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실 때 응답하시겠고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보이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복이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 단 주의 때 응답 받사오니 수어머리 여인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당장 응답이 없다 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는 모습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해서 우리가 최상의 복을 누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잘못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냥 두고 썩어 냄새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정의 예식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죄를 깨끗이 씻는 모습이 되게 소망합니다. 하루 마치면서 하루 바라보면서 했던 죄악들 있습니다. 씻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루 마무리할 또한 동시에 하루 바라보면서 주님 이게 은혜였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새벽이 은혜고 새벽이 복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을 주에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 드리고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를 바라볼 때 해가 힘있게 돋음처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희망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삶, 힘든 삶, 어려운 삶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활력 있는 삶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자가 있습니다. 상한 자가 있습니다. 심적으로 공부한 자가 있고 영적으로 은혜가 안 되고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든 영혼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소사도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산불이 참 심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저는 단비를 내려주시길 소망하며 산불을 정리할 만큼의 좋은 것으로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 먼저가지 않게 하시고 확진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연일 애쓰는 많은 사람들 주께서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막바지 힘을 다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민족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울 것 세워주시고 피할 것 세워주시길 소망하며 어떤 결정도 주의 뜻이구나 하고 받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좌우 너무 나눠져 있습니다. 정말 두 나라같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것이 하나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임하셔서 영광 맛보기 소망합니다. 영광 봐야 우리가 정말 삽니다. 영이 살기 원합니다. 영이 살고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영이 살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도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정말 잘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으로 잘 되고 학업으로 잘 되고 일터에서 잘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이 통틀어져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 살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쉽게 은혜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와 함께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감사 고백하는 하루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